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던 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왕과 함께 출정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뒤로 사울왕으로부터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살해 위협을 당하기 시작하죠. 10수년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일행들을 보고 환호성하는 백성들의 그 환호성 때문에 사울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서 또 그 시기심이 발전하여서 나중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광기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말이 10수년이지 그 세월이 얼마나 다윗에게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고난의 시간은 뭐 1시간이 한 달 같고 한 달이 뭐 수십 년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요즘 스토킹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스토킹이라는 말, 무슨 누군가 여러분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밤낮으로 전화하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그게 스토킹인데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스토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사람이 막 질리겠어요. 그리고 간담이 서늘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속에다 칼을 품고 막 호시탐탐 내 생명을 위협한다면 진짜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게, 상상하기 싫은 아주 끔찍한 일이겠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을 겁니다.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가 나를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도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이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찾아갔는데, 다윗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뒤가 마려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적당한 굴이 하나 보였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을 밖에다가 이렇게 대기시켜 놓고 혼자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때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신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다윗의 신복들이 난리가 났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없애면 더 이상 우리가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요. 다윗 당신이 바로 다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 천하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다윗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비록 악할지라도,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포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고난의 세월을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 고난의 세월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사울을 살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누군가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마음속에 뭐부터 생겨요? 벌써 분노가 막 속에서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는 복수의 칼날을 막 한단 말이죠. 다윗이 그러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우리처럼 힘들고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의 그 괴로운 상태를 갖다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1절 끝에 보면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4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보존해 달라는 말씀은 생명을 상하지 않게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지켜왔던 제 믿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가지고 왔는데 이 바른 신앙의 모습, 주님 제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정직한 영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를 참 지켜주시고 잘 보존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늘 그렇게 기도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을 잘 보존해 주세요. 제가 마음속에 분노가 막 차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제 믿음의 모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잘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 악하고 포악한 자가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은 제 현실이에요. 그들은 저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악한 꾀를 내는 자들이고요 뱀 같고 독사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처럼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란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다.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치는, 그럴만했어, 잘했어 박수치는 상황일지라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참 믿음으로 은혜스럽게 잘 참고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제 믿음을 잘 보존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악하게 하고 누가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해도 내 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거기에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잘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아무리 악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 소망에 차서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확신과 소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적들과 전쟁하는 장 중에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번번이 매 순간 살려주신 그 사실 때문에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수백 수천 발이 막 화살이 날아들잖아요. 그런 전쟁통에서 그 자체 화살 하나라도 내 머리에 박히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거잖아요. 또 그런 전쟁을 다윗이 한두 번 치르고 만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안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고요, 투구가 있어서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내가 갑옷 입어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시겠느냐,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확신으로 인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대적과 또 사건 사고의 위험들이 있습니까? 헤아려 보면요, 전쟁통에 빗발치는 화살같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다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확신으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또 그 확신으로 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어떤 악한 자들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 또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로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은 확신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은 나중에 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적군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죠.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고 자기 손으로 사울의 목숨을 해쳤더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 결국은 사울하고 똑같은 악한 죄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분노할 일 생기고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을 잘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제 안에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그런 믿음으로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